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이때 온 세상과 인류는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이것저것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져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한 영향력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삶은 그전과는 약간 다른 활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은 그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전과는 다른 삶의 활동은 믿음 생활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성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세상 공부와 같은 지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을 착각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그 안에는 그 어떤 생명의 열매도 없는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교회를 덮어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부분적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교회는 사탄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때에도 성령을 흉내내는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으며 거짓된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회중들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무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치를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육체의 삶을 살게 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로 나오지 않는 육체의 사람들을 그대로 잘 살도록 하심으로 그분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찔러오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지체로 모인 교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해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행하며 바이러스를 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는 손길을 잠시 빼버릴 때 생기는 이와 같은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과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내에만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TV나 인터넷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폭력이 넘치는 가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끝자락에서도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우리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무력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하나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추위가 자신의 몸을 덮치고 있는데 그것도 피하지 못하고 그 길거리에서 떨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복지를 통해 그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가 애통한 마음과 영혼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배만 불려나갈 뿐이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두운 세상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질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생명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돕지도 않는 탐욕스러운 자들은 주님의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종말의 심판을 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지독한 개인주의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의 때에도 염려와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일이 멸망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가 선택한 좋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에서는 버려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팬데믹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고 그 길로 걸어가다가 멸망하도록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인생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에 도달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에 자기의 상태와 처지를 깨닫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서 치료와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믿음과 기도 생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을 그분께로 향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큰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겸하여 받기는 하겠지만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충동적인 감정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세상의 염려 같은 것을 자제하고 그런 삶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인 삶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맡은 직분에 충실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일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을 말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각자의 직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믿음의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근신하고 깨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평강과 주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음란과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지나친 물질에 집착하거나 성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삶이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팬데믹에 빠졌을 때 어떠한 직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곤한 육체 가운데서도 가정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가두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의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소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한다면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유죄를 나누며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충분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의 일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영적인 거장으로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거듭난 성화의 삶이 거의 완전에 이른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와 약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던 그분들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거의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고단하고 피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앞당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날에 말씀을 나누며 교회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카톡방에 글을 올리지 않으면 조회수가 교회의 회중들의 숫자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교회 사이트가 있는데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그 묵상하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있다면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우선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이물에게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어제도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소송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했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진짜와 가짜는 그런 환난의 때에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국교회에는 부끄러운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이 침략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된 일본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곡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의 믿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에게는 유혹이라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유혹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나로 인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애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난까지도 인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언하시니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자신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된 삶을 떠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좌절하고 계속되는 회개의 삶에서 지쳐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애통한 마음을 품고 저한테 질문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날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방식이나 결단 같은 것을 따른다면 반드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신이 무엇을 해보고 이겨보려고 한다면 더욱더 심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회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삶을 떠나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과 생각의 충동을 따라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혹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욥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만약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을 내게 해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에서 주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겠지만 믿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의 법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대속의 일을 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를 하며 판단을 하며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가 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승리의 은혜 가운데 성화된 삶으로 나가는 나의 삶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지금 내가 허물과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주홍빛 같고 자줏빛 같은 내 허물과 죄를 새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같이 양털같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강하지만 피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대적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마귀는 강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일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일을 고백하며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마음의 충동을 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충동은 내가 그림을 그리던 에너지였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고백하듯이 때때로 그 충동들은 내게 천재성을 바라보게 하며 세상을 향한 유혹이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그 충동이 육체적인 갈증을 건드리게 될 때 저는 방탕한 삶을 자유라고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마음에 가득한 음란을 예술로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그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희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내 내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저는 내면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내 마음과 생각과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바로 지금이 순종의 때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의 충동과 예술로 승화되는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술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허물과죄에 방치되어 있는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의 삶에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뜻이 없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날에 받게 될 큰 영광을 위하여 잠시 고난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교회에 속한 가라지들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의지하던 풍부한 물질과 명예와 출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부를 누리고 명예도 누리던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의 남긴 재산과 명예는 정말 엄청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을 때 선을 충분히 행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많은 재산을 모아놓기만 했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쌍히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믿음이 없던 그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삶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누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서도 회복과 위로가 생기도록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잠시 살던 나그네의 고난의 삶을 떠나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소망 가운데 기쁘게 맞이합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진통제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고통의 은혜를 나에게 빼앗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상의 생활에서 있는 고난과 시련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사람들이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채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악한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얻습니다. 제가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머리시며 승리이시며 영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맡은 직분과 은사와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이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세상에서 다가온 고난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회복의 때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전에 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세상은 멸망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세상에 멸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진 문은 넓고 열려진 문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은 평탄할 것입니다. 테크노 기술로 인한 가상공간과 기계 문명이 인류의 삶을 보다 편리한 쪽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유혹되어 멸망의 길로 이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한 먹이에 빠져서 덫에 걸리는 그러한 동물과 같은 불쌍한 길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초대 교회 때처럼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게 될 때
많은 여러 가지 제재와 불이익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 정하신 질서와 법을 파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인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소수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자유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제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저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를 돌보시는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큰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참고 인내하며 복음과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